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도 보았듯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눈으로 또 그려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종료주일은 바로 고난주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안 놔둘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그 죽음의 길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쓴, 특별히 유대인들이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 유대인들은 제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율법의 거의 대부분이 제사에 관한 율법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만 오면 이제 고개가 다 숙여지며 졸음이 오는 그 레위기, 어렵다는 레위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이었으니까. 그들이 실제로 삶으로 살았고 그렇게 삶과 친숙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게 제사법, 제사의식이 많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 사람이라면 제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제사의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속죄제, 속죄죄물, 속죄제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켰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왜냐?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앞에서 모두 사는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죄를 사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 속죄제를 지금 히브리서 오늘 저자가 말씀하면서 속죄제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피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피를 흠없는 제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흠없는 제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죄를 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의 의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대가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의 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자, 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져간다고 했습니까? 성소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죠. 제단에 뿌리고 뿔의 바름을 통하여서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다 사해 주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레위기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자, 피는 성소에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남은 껍데기, 육체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의식이었습니다. 자, 제물의 피는 성막 안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제단 위에 뿌려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였습니다. 동시에 육체는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불살라 태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역할이 정확히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물을, 그러니까 육체를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불살라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성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른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 육체가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됩니까?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가져다가 제단에 뿌림으로써 모든 죄를 깨끗게 하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성 밖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성문 안으로, 성소로 들여다가 단번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뭐가 갈라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 피로 사해짐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속죄일에 잡은 그 짐승의 육체를 진 밖에서 불살랐다는 것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오버랩시킵니다. 겹쳐서 설명하는 거죠.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육체든 피든 모두 백성의 죄를 속하는 데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을, 우리들을 거룩해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 곧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의 피를 보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화해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속죄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히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속죄 사역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은혜,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혜택을 얻은 우리라면 당연히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문 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하는데 영문 안은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유익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좋은 것들 많죠. 죄 용서함 받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제는 죽음에 대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든든한 나의 공급자시고 내 후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할 때마다, 힘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자녀된 특권, 아버지 되심의 이 권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의 유익함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영문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문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권리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은요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상속만을 받기를 원하지 이 고난의 상속은 거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상속자라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행하는 것이 진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중보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영문 밖으로, 그에게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영문 안의 삶은, 우리가 영생,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면 영문 밖에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것이 영문 밖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듯이 믿음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것은 모세의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강가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입양시키죠. 그러면 이제 모세의 삶은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권세와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잠깐의 그 세상의 낙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보화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잠깐의 세상의 낙, 그것은 있다가 사라질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에게 주어질 그 상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도성, 장차 올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죠. 여러분, 영문 밖으로 우리가 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는 십자가가, 고난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나갈 수 있습니까? 왜냐?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알거든요. 영원한 도성이 있다면 오직 한 곳, 바로 하나님의 도성, 바로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그 믿음으로 장차 주어질 그 상을 바라보며 잠시 잠깐의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영문 밖에는 고난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음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꺼이 그것을 감내냈습니다. 왜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영문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간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신앙의 선조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제 신사참배 강요 앞에 그분은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고개도 까딱하지 않겠다. 불의와의 타협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포기와도 같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 그런 믿음, 철저한 타협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의 신앙적인 결단을 이 강단에서 설교하셨습니다. 1934년에 죽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듬해에 예언자의 권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그 결기와 그 결단을 이 강단에서 표했다라는 그 이유로 여러분 5년 4개월 동안 기나긴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 동안 투옥 생활을 했고, 여러분 쇠못 밟고 지나가기,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코에 고춧가리를 탄 물을 붓는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마셔도 매운데 코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계속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땅바닥에 눕게 해서 배를 발로 밟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그 고춧가루 물이요, 사람의 모든 구멍으로 다 나온 겁니다. 그런 고난을 5차례나 계속 반복하면서 받으셨습니다. 또 채찍질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5번째로 구속되어 형무소에 갇히기 직전에 자택에서 늙은 노모와 처자와 20여 명의 평양 산정형 교회 상도들을 모아놓고 그는 마지막 생애 설교를 합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직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체로 형무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주광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기철 목사님은 저와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다르게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강인한 육체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저와는 다른 삶을 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차례 고문 후에 풀려나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처자들 앞에 두고 흰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감옥에서는 늘 차가운 그 밥을 먹었지만 따뜻한 밤 아내가 사랑으로 지어준 그 밥을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오랜만에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일본 순사들이 집을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야! 주기철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주기철 목사님은 집에 기둥을 잡고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떠셨다고 합니다. 그 고난을 또 당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 가족 앞에서 기둥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 끔찍한 고문들을 또 당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골기를 지키며 형무소에서 순교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 목사님도 저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던 한 연약한 아빠였구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5가지 기원 중에 두 번째 기원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길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이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고 신사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 한 번만 끄덕거리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비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자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설교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력이 강해서요? 남보다 더 뛰어나서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시고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셨는데 너는 내가 주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유익들은 다 누리면서 이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으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 부탁하신 신진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끝내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정확히 일치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분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분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축복과 은혜는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는 어디 갔습니까? 고난과 십자가는 보기가 힘듭니다. 영문 안에만 있기는 좋아하죠. 영문 안에 있기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문 밖의 삶,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난에 있는 곳에는 우리는 가기 싫어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영문 안에는 너무나 좋고 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런 기쁜 넘치는 교제와 기쁨이 있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전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그 희생의 삶이 있습니다. 영문 밖에는 전도의 귀참음이 있습니다. 전도에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도 돌봐줘야 될 게 많아요. 가르쳐줘야 될 것도 많아요. 필요하면 우리는 때로는 많은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이런 귀찮음이 있습니다. 또 전도에는 많은 모욕과 수욕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 시대인데, 어느 시대인데 성경을 말하냐? 이 과학 시대에, 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현실이 아닌 이 세대에 무슨 초자연적인 그 미신적인 이야기를 갖고 오느냐? 우리에게 모욕과 수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 나만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나만 그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미치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 노라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한 영문 밖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영문 밖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때로는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의 낙을 다 끊어야죠. 술과 담배, 오락, 우리가 가졌던 그 탐욕과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때로는 다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술을 못 먹어서, 때로는 상사의 비위를 맞춰주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진급에 누락되기도 합니다. 영문 밖에는 지옥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제 삶의 동력만 되어주세요. 동력만. 제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 주시고, 제가 슬플 때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신감이 잘 없을 때 자존감을 좀 높여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부족한 부분만 그때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당부할 게 있는데요, 주님, 거기 보이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특별히 아끼는 거거든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라니까요. 예수님, 그럼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전부를 뜯어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영문 밖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문 안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과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김천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낙을 잠시 잠깐 누리기보다, 영문 안에서 유익한 권리만 누리기보다, 영원의 영광의 그 상속만 우리가 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모세처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상주심을 바라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이 영문 밖에서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능력에는 영광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그람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의 길, 그에게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바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치욕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전부를 불살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며 영문 밖으로 기꺼이 그에게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